가을 하늘이 너무 좋은 오늘입니다. 단풍이 아마 목동에서 이 거리를 보면 이때가 참 아름다운 거리에 손꼽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을의 하늘의 청명한 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푸르고 푸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청년들이여 교회를 부탁하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요,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물론 만든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목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죠? 어릴 때 해보셨죠?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게임이 맞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를 이어서 어릴 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하던 그 게임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은요, 이 오징어 게임의 놀이는 지금의 20대, 30대는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드라마를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저런 거군요 라고 듣기는 했어도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 20대와 30대가 저 놀이를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주로 남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이죠. 네, 저 선 지금은 저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저렇게 하지 않고 신발에 날을 세워서 열심히 이렇게 하거나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막 이렇게 놀이했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놀이가 남자 아이들의 놀이라면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놀이를 꼽는다면요, 그 옛날 그 놀이 중에는 고무줄 놀이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네, 허리에 고무줄 하나씩 매시고 네, 저렇게 고무줄하고 놀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호련히 나타나죠. 네, 그리고는 한창 열심히 놀고 있는 중에 고무줄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잡아라, 쫓아라, 그러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일들이 고무줄 놀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추억들입니다. 아마도 저 놀이를 보시면서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나 정말 저거 많이 끊었는데 이런 아련한 추억들이 어쩌면 소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무줄 놀이도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었던 놀이일지 몰라도 지금의 30대는 조금 해보았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0대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놀이를 귀로는 들었는데 사진으로는 보았는데 그러나 직접 해본 적은 없는 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서 놀이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놀이 문화만 바뀔까요? 아니요, 세상도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종이 접어서 옆에 끼고 딱지 치려고 가지고 있고 구슬을 가지고 이 주머니에 가득 넣어 가지고 불룩하게 하고 다니면서 또 손날이 까맣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다니던 놀이들은 지금은 거의 잘 하지 않는 이야기 놀이들입니다. 여러분, 놀이 문화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30대는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80년대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들을 보통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M세대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중반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 대부분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을 알파벳 마지막 글자 G세대를 G로 해서 MG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취직할 때
한 회사에서 뼈를 묻는다라는 심정으로, 각오로 입사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대 입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통의 기업에 취직할 때는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전에 이 회사에서 나를 지금까지 봉급을 주고 그리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정년까지 내가 끝까지 채워서 나와야지. 이게 보통의 우리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이미 학습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이 회사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이러셨죠. 이직을 해도 한 회사에서 몇 년을 다녀야 된다고요? 그래도 3년은 다녀야지. 그래야 다른 옮겨가는 회사에서도 경력으로 인정이 돼. 이런 말씀들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청년들은 그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딱 서게 되면 1년 안에라도 사직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를 찾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과 진로에 집중합니다. 게다가 아주 높아진 대학 등록금, 그것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하나고요. 대부분 2개, 3개는 보통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경우는 제가 4개 내지 5개도 보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동안 겪으셨던 대학에서 대학 1학년 때의 캠퍼스 낭만이라고 하는 그런 아련한 추억들은 이들 청년들에게는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온갖 자격증과 스펙을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낭만을 즐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만나고 또 이런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고민을 듣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이들의 시간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청년들을 만나려고 회사 시간, 점심시간을 먼저 찾아갑니다. 1시간 보통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1시간 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전쯤, 점심시간 30분 전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만나서 1시간 반 식사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고민 나누고 기도해주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늦게 퇴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퇴근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게다가 지방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결코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을 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는 밤에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자정을 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면서 함께 나눠야 될 이유는 이들이 그만큼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바쁘게 지내는 이 청년들에게 신앙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부분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신앙으로 살아내는 일에 결코 가볍게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독교가 뿐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 이런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는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올 3월에 갤럽에서 198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의 종교 현황이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조사한 자료를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1984년부터 2021년으로 오면 올수록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더 그런 일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 더욱 고민스럽게 만드는 질문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귀하께서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으신 것과 무관하게 현재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쭉 해놓은 거죠. 종교를 갖지 않은 비종교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 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요지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불교가요 20%,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요, 보시는 것처럼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는 비율이 무려 61%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종교가 관심 없어요 1위입니다. 왜 종교를 가져야 되죠? 필요 없어요. 이게 1위고요. 두 번째는 바빠서 그쪽에 가기 힘들어요. 이게 2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사이의 이야기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게 소위 말해서 통용되는 질문의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시대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것이 지지받는 일이 아니게 된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2016년 한 5년 정도 전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청년들의 교회 출석 현황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봤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측의 이야기입니다. 통합 측, 그 통합 교단에서 오늘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60대, 50대 이렇게 70, 65 이렇게 세대별로 이 참석하는 현황의 비율이 청년들은 도대체 전체 비율 중에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 중에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출석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2.1%였습니다. 그것도요, 5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계속 감소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 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에서 또 교회 내부에서 섬기려고 봉사하고 애쓰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의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품어주면 좋을까요?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자녀들인데요. 다음 세대들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주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일상이 해석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본문은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요, 편지글이거든요. 이 5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마지막 5번째 전도 여행 때 편지 3통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통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그것인데요, 둘 다 바로 자기의 아들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목회를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고요, 디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목회를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디도서 1장에 그 내용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자,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네,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복음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세워나가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은 그 다음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은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 섬 중에는 가장 큰 섬입니다. 보통은 크레타 섬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진이요, 그 앞쪽에 쭉 보시는 그게 항구이고,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보는 게 오래된 유적계에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이런 크레타 섬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남겨놓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레데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판이 좀 좋지 않았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평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쟁이, 두 번째 악한 짐승, 세 번째 게으름뱅이. 자,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그레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그레데 사람 하면 이미 선입견이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니까 믿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게으름뱅이니까 일을 맡길 때 잘 두고 봐야 될 거야. 악한 짐승이라고 여길 만큼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지중해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어 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레데인들은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여같이 각자의 머리 위로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있죠.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경험한 일들인데, 그때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성의 사람들 중에 그레데인도 여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인들 중에도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라는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오명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레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좀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어야 될까요? 아니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도를 이 자리에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오늘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 디도의 이야기는 바울의 진짜 육친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함께 동역했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이다,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서의 사역을 맡기며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디도에게. 어떤 것을 담대하게 말해야 될까요? 무엇을 굳세게 말해야 될지를 이 앞의 내용, 바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은 세 구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오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참아들 디도야, 비록 거짓말쟁이로 보이고 악한 짐승으로 보이고 게으름뱅이로 보이는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도가 못할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디도서 3장까지의 내용 중에도 디도를 의심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5차까지 1차부터 2차, 3차, 4차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풀려나면서도 이 복음 전도하는 전도행을 멈출 수 없었던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일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디도와도 왜 함께 하시지 않겠냐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디도에게도 함께 하셔서 디도의 능력이 아니라, 디도의 힘이 아니라, 디도의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디더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수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혹시 다치면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게으름뱅이여서, 거짓말쟁이여서 거기에 속임을 당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민, 그런 염려, 그런 걱정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바울에게는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걱정 없으십니까? 이런 어려움 없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그런 고민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어려울 때마다 정말 가장 깊이 도와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볼 때 믿어줄 만한 것보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셔요? 자녀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 큰 것 같고 군대 다 갔다 온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걸 보면 왠지 복장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제대로 잘하나 싶은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청년들을 보면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약해도, 좀 실수해도 결국에는 해낼 것이라는 마음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완벽해서, 우리를 뭘 그렇게 강하고 다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도 가진 것 없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을 보며 믿어주는 자리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믿어주니까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년교회, 한사랑 청년교회 청년들에게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시들어가는 이 세대에도요,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서로 연락하고 같이 아파하고 시간을 쪼개어 찾아가고 기도해주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있던 청년들이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게임하던 중독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일들로 바뀌어지는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이렇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라는 이야기가 횡행하는 이때에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아나갈까 고민하며 혼자가 안 되니까 서로 연결해서 같이 비대면으로 때로는 만나서, 때로는 밤늦게, 주중 저녁에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한사랑 청년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다 못할 것 같은 마음이 기성세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이 청년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요즘 20대, 30대는요, 예전의 20대, 30대보다 세상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빨리 흡수합니다. 뭐가 옳은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바라보는 관점과 그 틀이 좀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요, 바로 공정한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이 공평한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딱 돌았습니다. 공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지극히 이기적일 때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대 상황에 눈 감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얀마 사태 아시죠? 군부 독재로 다시 쿠데타 일어난 거 보셨죠? 청년들 그거 보면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억눌리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청년교회 중에 몇몇 청년들은요, 자기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며 빵을 굽는 청년은 며칠을 준비해서 빵을 굽더라고요. 빵을 수백 개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여기서. 게다가 연차를 냅니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니까 그거 가기 위해서 연차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내어서 자기 경비로 전북 전주까지 가서 거기에서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빵 나눠주고 함께 공감하고 돌아오는 청년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겠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의미가 있는 일이면 또 그 마음에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열정을 불태웁니다. 반대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들 하셔요.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만나 주십시오.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많이 내고 있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인턴 뽑는데 2명 뽑는데 1000명 오는 거는 보통 일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 2명 뽑는데 1000명, 2000명 오는 건 그냥 보통의 일입니다. 그러니 낙담하고 자신감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좀 답답하게 보이고 왠지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경우 오해입니다.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요, 적어도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더 진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지, 넉넉고 관심 없이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될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청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부족하고 더 좁은 취업문과 그런 진로의 길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에 막중한 무게가 있으니까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는 것일 겁니다. 이 청년의 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귀한 일에 저에게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진로도, 취업도, 결혼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까? 그런 때에
무엇을 붙잡고 갈까 고민하는 그 청년들에게 그들의 고민도,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도전과 희망에 격려해주고 때로는 함께 걷고 때로는 함께 울며 그렇게 세워주는 그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복음으로 해석되는 청년들이 되도록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 그렇게 맡겨준 디도, 이 막중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을까요? 네,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디도 기념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디도에서 복음 전파가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요, 디도 이후에도 복음의 전파가 각성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 장로들이 또 다른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오늘 이 건물을 통해, 이 기념교회를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만 청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변화무상한 시대에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잘 적응하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곳곳에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코로나라는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름 없고요, 꽃단장 했던 그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팔바지 입으셨죠? 그 시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 아닙니까? 지금의 청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의 시간을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서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믿어주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런 삶이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두려워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염려해요. 여러분들도 같으시죠? 왜냐하면 앞길을 모르니까요. 오늘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자감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이 땅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앞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 주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품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그들이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그렇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관심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여전히 힘이 있으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여전히 강력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그들의 길을 하나님 온전히 찾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연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 한숨보다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어주는 마음들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그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내려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또 낙담이 될 때 주께서 주시는 용기로 날마다 일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게 하시고 그 경험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부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 풍성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